2025년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의 마지막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는 지난 27일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기전교회 일일 부흥회를 보았습니다. 갔더니 한 350명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대전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청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대전이 서울의 영국도 구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목양집에서 목사님에게 밖에서 이제 집단들을 준비하시면서 아유, 촌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다. 저는 졸지에 천사랑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56인데 머리가 저렇게 끝까지 뻗쳐있는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참 많이 받았어요. 그 교인들은 대부분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것이 삼성병원 의사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검사들과 지청장들이 그 다음에 많았고, 대부분이 그 앞에 있는 큰 대단히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리에는 350명이 들어오셨는데 유튜브로 동시에 상영되는 생중계에는 총 2,0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촌에서 오신 목사님은 굉장히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다. 이렇게 받고 2월달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막힘없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참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에 계신 교인들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눈까지 내려주셨는데 저는 그 눈을 막고 대전까지 와야 되니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3시간 반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1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오늘과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후, 정확히 1년 후 이 시간, 우리가 같은 장소에 다시 모였을 때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과 소망으로 기다리다가 그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의 힘찬 고백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처럼 이 장소를 가득 메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때를 기다려 그때가 되었을 때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가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024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순종함으로 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곁가지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 없이 모두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365일을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냐는 것이죠. 그 대답에 대해서 알 수 없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일어난 일의 목격자로서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언한다면 지난 1년이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획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 이 본문의 중요 단어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후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이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마귀였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 즉 자신의 권세를 박살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없앨 방책을 세운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보다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네?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나예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싫었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집사람. 근데 집사람이 너무 고통 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태어날 기쁨보다 이상이 괜찮나라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너무 쉽게 애를 낳다 보니까 집사람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져버렸고 아이가 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담 마음에 인생의 허무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허무. 아벨을 부를 때 의식을 하는 야 허무야 라고 부르죠. 허용 집사님입니다. 아르시에서 다 허용 집사님 가족에 형사가 있으셔서 가족들이 다 가셨어요. 하여튼간 허무야 라고 부르고, 찬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무라고 지었어요. 그럼 허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이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기쁜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아벨, 허무라고 지은 것이죠. 결국 가인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쳐 죽이다 이 말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였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쳐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가인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아벨을 죽였다라고 그의 심리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즉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정도로 몹시 분했다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벨이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벨을 쳐 죽인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를 쳐 죽이는 만큼 분노가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허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죠? 아벨을 대신한 셋이 된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인간적 감정에 의해서지만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뱀처럼 가인 역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이 사건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냐? 내가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냐? 근데 너는 왜 선택을 받았냐? 네가 없었으면 내가 받았을 텐데 하면서 오히려 따라 배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태초에서부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한 일들은 이 세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인을 이용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마귀의 머리인 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묘책이었다는 것을 마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승리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쩌하든지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가 이제 곧 다가올 2025년도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의 삶은 녹록지 못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앞둔 지금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헌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초유의 사건과 갈등,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대한민국을 진동하고 있고 촌구석인 촌구석 이 옥계동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고 현장이 우리 곁 같은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인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고난이 위험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시각과 또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의 중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2025년도에는 집중하여 그 부르심, 그 콜링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부르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언약의 시작이 되었으며 구속사적 출발을 이 땅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어떤 형태든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있던 곳을
떠나는 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것을 떠나는 곳에서부터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앞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있던 것을 떠날 믿음이 되었는가를 2025년도에 집중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은 우리를 죄와 안전지대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죄이고 하나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심정으로 느끼고 있는 안전지대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신 대상에 대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개인과 민족과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부르심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따로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과 교회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받는 영향력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쭉 보았던 게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시던지 설교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어마비를 받아오십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그때는 봉투도 안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셔서 제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모님이시지. 들어오시면서 망설임 없이 다 주십니다. 처음에는 다 뭐라고 왔어요? 당신 쓰지, 책 쓰지. 그럼 손이 안 나가요. 손이 나가시죠. 저도 그걸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해갖고 오면 들어오면서 똑같이 합니다. 주머니에 꺼내서 여보 이거 써. 그러면 이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써요. 그래. 그럼 저는 결코 그 얘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반반 나눠? 배우는 곳에서 발전을 시킨 것이죠.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부르심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네가 가장 안전한 곳을 내 부르심을 통하여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마땅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에는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아브라함이 잘못도 많이 했지만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려고 했다는 것이. 가서 창피를 당하든 거짓말을 했던 간에 그의 발걸음이 먼저 걸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이루는 여정은 어쩔 수 없이 주님과 동행이요. 또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도 없고 결코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반드시 악한 자에게 강렬한 도전과 방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함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 목사로서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매달 마지막 주일에 기도 순서표 짜는 게 제일 고민스러워. 이 사람 또 해야 되나? 이 집사님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올래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참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한테 이걸 드릴까 생각해 미쳐지고 짜주세요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 나와서 기도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해봐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기서 여기도 못 나온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해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2024년도에 큰 위로하심이 한 번 됐습니다. 저희 가정 5명이 사는 집안. 저는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특별히 막내가 뭐 필요하다면 제 거를 안 사더라도 막내한테 꼭 해줘요. 저 막내에게 고등학교 갔을 때 좋은 아이폰을 선물을 해줬어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유용하게 잘 쓰는지. 근데 집에 왔는데 내가 휴대폰이 없다. 아직 5개월도 안 됐는데 휴대폰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아무리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할부금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건 내주고 또 좋은 걸로 하나 사줘야지 뭐. 2배로 모이면 되지. 밤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휴대폰도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이가 갑자기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9시 넘었어요. 그러더니 약 1시간 정도 되니까 큰아이가 들어왔는데 손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계속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뭘로 사줘야 되나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저건 잊어버렸으니까 다시는 못 찾는다. 우리 큰아이가 나가서 학교 주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버스 정류장 옆에 풀밭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을 한 거예요. 무모르게 그걸 집어가지고 다 치고 그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100몇십만 원이 굳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다들 막내에게 뭐라고 못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조심 좀 하지. 그런 생각을 다들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서 그걸 딱 사다 주니까 뭐가 해결된 가족 간의 갈등의 요소가 한 방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심의 마지막에는 승리의 비결을 마련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에 따라와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는 승리하리라. 이것을 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결코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간 것처럼 부르심에 역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를 사수하고 앞으로 나가야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제가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 38장 6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에벤멜렉의 믿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38장입니다. 38장 11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4쪽 정도의 에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리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벨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신대뜰에 머무니라. (2016년도에) 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5명의 실험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은 사전에 약속된 방송국의 제작진이었고 나머지 1명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10분 동안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밖에서 불이 난 것처럼 연출을 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당황한 한 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불난 거 아니에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이 불이 났건 뭐건 그냥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1명이 번떡 일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머지 4명이 계속 문제가 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본인도 그냥 앉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한 것이에요. 이 실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선택은 다른 사람과 상황 그리고 환경에 너무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옳을까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남들이 어떻게 볼까? 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를 살피고 있다가 그 선택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에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38장 2절에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저녁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38장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면 에레미야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고변을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하지. 그래서 에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놓았습니다. 함께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구덩이는 우깃대 빗물을 모았다가 건기에 짐승과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는 사람은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죽기 직전에 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벤멜렉, 이것은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고유명사로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종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내시였습니다. 왕의 곁에 있는 고위직이긴 했지만 내시였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 찾아와서 10절에서 시드기야 왕을 설득합니다. 에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시의 말을 듣고서 왕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게 됩니다. 모두가 에레미야를 적으로 생각하고 반역자로 관시하는 상황에 그 에레미야를 위해 나섰던 에벨멜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에벨멜렉이 죽기를 작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7절에서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에레미야가 에벨멜렉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벨멜렉은 누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에벨멜렉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족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벨멜렉, 그가
자신의 구원만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벤멜렉이 그를 도왔기에 에레미야의 사명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사명자를 돕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눈치 사이에 갈등하는 일이 생긴다면 2025년도에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도 에벤멜렉처럼 그 곁에 함께 서주면서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만 보여도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가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2025년도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